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81절부터 88절까지의 말씀은 한 절 한 절 속에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지 그 한 절 한 절 속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81절과 82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피곤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또 나의 말이 주께 언제나 나를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라고 하는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들었을 때 피곤하다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고 고난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또 83절입니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 같이 되었다. 이 가죽병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보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이 가죽에다가 물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 그런 물병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 같이 됐다. 이 말은 불 위에서 나는 연기와 그 열에 의해서 그 가죽병이 그슬리고 쭈글쭈글해진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자신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그런 상처들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4절에서도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이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늘 핍박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5절에서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끊임없이 웅덩이를 팠나이다. 또한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무고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고히, 어쩌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유도 없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자, 이러한 말씀들 81절부터 88절까지 보면 얼마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 글이 쓰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아주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특이한 점이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과 고난과 오히려 박해 속에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오히려 더 흥왕해지고 더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고난이 없었을 때에는, 그리고 평안하고 아무런 어떤 신앙에 대한 박해가 없었을 때는 오히려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 차가고 명예욕에 사로잡혀가고,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 지금도 여러분, 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왕성하게
이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한국도 어느 순간부터 퇴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구라파에 그들의 기독교가 쇠락한 것처럼 그 전철을 밟아가고 그 뒤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섞인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신앙의 박해 속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이들의 소식들을 우리가 틈틈이 그런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이북에서 탈북하신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를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목숨을 걸고 굳이 이렇게 탈북을 감행하게 된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마음껏 찬양을 하고 싶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자기는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게 됐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신앙의 이 자유가 없는 곳에서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 신앙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지금도 무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찬양을 하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오늘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 이유가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 한 번쯤 늦는 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한 번쯤 거르는 거 그거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뼈에 사무치게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예배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왕정정치 시대 속에서도 많은 왕들이 태평할 때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을 때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는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래서 어떤 왕들은 발에 병이 나서 죽는가 하면, 어떤 왕은 배에서 창자가 튀져나와 죽는가 하면, 어떤 왕은 이마에 문득병이 발에서 격리되는가 하면,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는 여러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물론 아픔은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썼던 모습들.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적어서 분류해 보면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욕망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서야 되겠지요. 회개를 통해서. 그러나 욕심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고집도 아닌데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말씀 속에 소망이 있음을 보고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난 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 어떤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 당한 이후에 그들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그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난이 그때 없었더라면 나는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고난이 내게 없었더라고 할 것 같았으면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그 고백, 우리는 그거를 무심코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귀담아 듣고 혹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나에게도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죠.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당하면 그들은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또 그들이 평안하면 또 하나님, 이게 그 사사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어쩌면은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본래 그렇지 않는가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구나. 정말 그게 사람이로구나. 오늘 우리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자의 이런 고난 속에서의 위치는 고백되어지는 이러한 많은 글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의 분명한 자세를 우리들이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평안해지고 평안함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얘기했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또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때로는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는 역할을 하기도 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러한 자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우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봐야 할 것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한 눈먼 이들의 눈을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뜨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듣지도 못하고 있는 그 닫혀진 길을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내 삶의 아픔과 시련이 나를 괴롭게 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는 고통이 있고 내 안에는 증오가 있고 아픔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답답함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신호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우린 그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 내게 보내는 사인이 아닌가. 내 마음이 늘상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이 오히려 그 반대로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되는 일들로 가득하다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이 아닌가.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글을
읽고 또 곡을 붙여서 노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노래를 부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정말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구 하나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내가 그 도움을 청하러 사람을 찾아다니고, 돈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나를 좀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들 앞에서 비굴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도 당장 도움이 필요하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들의 중심은 정말 나를 누가 도와주겠는가? 나를 도와주실 분은 누군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 교만한 자가 늘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내 앞에 함정 웅덩이를 파놓고 하지만, 그리고 물론 난 고통 속에서 내가 때로는 신음의 소리를 낼 때가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비로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어떤 때는요, 내가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날 도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를 버렸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지.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중심 속에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받으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멈추면 안 될 정도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88절에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 기자는 그런 모진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그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나는 주의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지키겠다는. 자, 그런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81절 한번 볼까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지만 나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피곤하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 없고 멸시할 수 없고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은 그 말씀에 내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또 83절에 보면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81절과 83절에서 이런 단어를 보게 됩니다. 오히려 라는 단어. 오히려. 고난이 왔지만 오히려 나는 내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가운데 있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속상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나는 그리고 그 뒤에 뭔가가 시편 기자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주의 모든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의 법을 내가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삶의 지혜 고난 속에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내 삶이 힘들고 무언가 내가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져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분대로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 지혜롭게 이 말씀들을 교훈 삼아서 지혜롭게 행동을 우리가 할 때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있고 그럴 때 내 생각대로 살면 마귀가 우습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습게 생각해요.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생각한다 그러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한 속상함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뭔가 어떤 모임 속에서 그런 관계를 가져가면서도 정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속상하고 정말 찢어질 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마귀가 우습게 보기에 딱 십상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지혜롭게 시편 기자 이런 말씀들을 내 마음에 기록해놨으면 기록해놓은 이 말씀대로 이러할 때 오히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율례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법도를 내가 오히려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런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갈 길을 비추고 있는 그 길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여러분이 내디뎌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와서 지금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을 신뢰하지 말아야죠. 여러분의 방법을 신뢰하지 말아야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확신하고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분의 말씀대로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내 발걸음을 그래도 향한다면 그런 이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연단 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삶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은 결코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향하여 나가는데 뒷걸음질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들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후로부터 여러분, 고난을,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지혜롭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극복해 나가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져 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너의 앞에